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 53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오늘은 십자가에 접붙임 받은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외모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살면서 외모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고 여겨지십니까? 과거에 제가 머리를 어깨까지 한번 길러볼까 이렇게 고민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상상은 하지 마십시오. 상상하면 은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자르지 않고 기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으로 은혜였던 것은 제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그 세네 달 안에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더 이상 기르지 않고 머리를 짧게 쳐야겠다 해서 지금까지 비슷한 헤어스타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외모를 가꾸는 것이 참으로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머리가 이렇게 쭉 엄청 염색을 하고 또 긴 머리로 어깨까지 내려오는 머리로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께서 아마 설교에 집중을 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옷을 우리가 입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화장을 하고 어떤 헤어스타일을 고집하고 또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 것, 그 어떤 집에 사는 것 등이 이렇듯 외형적인 것들이 그 사람을 어느 특정 부분, 일정 부분 설명해 주기도 한다는 것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구원자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청소년기에 생각했던 예수님의 모습은 아주 온화하고 인자한 긴 머리의 그러한 남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묘사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오늘 본문에서도 저희가 읽어보았지만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2절을 보시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외적인 모습은 어떤 인간적인 매력도 없는 그야말로 볼품없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풍채로 인해서 환영받기는커녕 배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3절에 기록하는 대로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구원자를 보잘것없고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셨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해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좀 더 고상하고 좀 더 고귀한 모습으로 주님께서 오셨다면 사람들에게 호감을 샀을 것이고 또 사람들의 지지를 쉽게 얻을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인 이 메시아는 그렇게 오지 않으셨습니다. 너무나도 초라하고 볼품없는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오히려 배척당하기 위해서, 고난당하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서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볼품없는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실수라 여겨질 수 없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저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하여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볼품 없는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여전히 그리스도를 민족의 해방자요 또 왕으로 곡해하여 이 권자를 청탁하며 시기하는 제자들에게 이제는 당신이 친히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서의 가장 천하고 빈핍한 삶을 사시면서 이 대속물 리트론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노예를 사서 자유롭게 해주는 속전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속전이 되어 주신 겁니다. 노예와 같은 우리의 삶에서 속전이 되어 주셔서 노예의 삶에서 해방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죠. 이러한 주님은 짐승의 구유에 누우시는 그 낮은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갈릴리 나사렛에서 어린 나이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힘든 노동을 경험하고 또 그 고난의 시간들을 다 견뎌내셨습니다. 그렇게 장성하셔서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후에는 또 대적자들로부터 핍박을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또 성숙하지 못했던 그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을 훈련시키며 무수한 그 마음의 갈등과 답답함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또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는 어떠했습니까?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버림당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로마 병정에게 침뱉음과 멸시와 그리고 학대, 채찍질 등 신이신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고통을 다 경험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주님은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오셨습니다. 앞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속전이 되셨음을 보았습니다. 노예 같은 우리를 위해서 노예의 자유를 위해 친히 속전이 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사야서 53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3장 10절부터 1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는 그분께서 속건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통과 질병, 부당한 죽음은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속건제물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아삼이라는 단어는 원래 보상 그리고 배상을 의미합니다. 소유권을 가진 사람의 권리가 훼손당했을 때에 드려지는 희생 제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범한 이 잘못,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보상이 필요했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대신하여서 자신을 속건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우리의 죄 때문 아니겠습니까?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은 친히 속전이 되셨고 속건 제물이 되셔야만 했습니다. 4절을 보시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이 질고와 이 순환은 우리들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허물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또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죄는 영원한 사망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지만 인간은 그러한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신이신 하나님이 낮아지셔야만 했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을 보시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분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나음을 얻었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은 주님의 큰 사랑을 받은 저희들은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고슴도치 신자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존 오트버그는 오늘날 교회 안에 고슴도치 같은 신자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고슴도치는 어떤 동물입니까? 가시가 돋친 짐승입니다. 등에 5,000개에서 7,000개의 가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시의 용도는 공격의 용도보다는 방어용으로 만들어진 것이죠. 공격받지 않는 이상 사용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시가 자신을 잘 방어해주고 지켜주는 것 같은데 돌아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자신 가까이에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슴도치와 같은 성도는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서 자신을 방어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곁에 오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해도 또 상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상처받아서 교회 안 간다는 그러한 사람을 더 자주 보게 됩니다. 또한 잘 믿는 사람들에게 봉사를 하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면 상처받아서 봉사를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봉사를 내려놓고 이제 교회에 출석만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한 연말이 되면 사역을 내려놓는 많은 이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 상처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사역을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이렇듯 해결되지 않는 우리 안에 이러한 상처는 우리의 손발을 묶게 됩니다. 상처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게 되고 주님의 일을 내려놓으며 금쪽 같은 내 인생의 귀한 그 시간들을 주님 앞에서 쓰임받지 못하고 상급을 잃게 되는 그런 안타까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 고슴도치 신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아주 날서 있는 모습은 타인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나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셨을 텐데 저희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시돋친 저희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가시를, 그 많은 수천 개의 가시를 다 아시면서 우리를 품으시고 끌어안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질병과 고통, 또 상처와 슬픔까지도 모두 짊어지시고 주님께서는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그 아픔 모두를 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화도 있지 않습니까? 많이 들어보신 예화일 텐데 한 버스 기사가 한 할머니를 공짜로 버스에 태워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는 아이고, 버스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어떻게 내가 짐까지 맡겨라고 말씀하면서 머리에 인 그 보따리를 내려놓지 못하고 버스에 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거운 짐을 머리에 이고 종착점까지 갔다라는 그러한 예화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해야만 하겠습니까? 당연히 저희들은 그러한 무거운 짐을 지고 십자가를 지지만 그 무거운 짐만 지고 내가 살아가는 그러한 삶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능력을 믿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무거운 짐을 함께 벗어버리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와 아픔, 또 슬픔과 고통의 짐은 십자가의 접붙임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 나무에 우리가 접붙여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저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저희들 모두는 나는 죽고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사셔야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십자가에 달리긴 했는데 아직 안 죽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찌어찌해서 달리긴 했는데 30년 또 40년 50년을 십자가에 달려 있기는 한데 죽지 못하고 계속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지 못하니까 그 육신이 계속 아파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내가 너희 안에서 살아 있을 테니까 너희는 너 자신을 죽여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나를 죽이는 것은, 나를 부인하는 것은 오직 주님께 삶의 전 주권을 올려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분명하게 의미합니다. 제주도는 귤이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제주도에 수많은 귤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이 나무가 그냥 귤나무가 아니라 탱자나무에 귤나무를 접붙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 이 귤나무는 뿌리가 약해서 제주도에 태풍이 불어오면 다 쓰러지는데 이 탱자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리기 때문에 웬만한 큰 태풍이 불어와도 쓰러지지 않으니까 이 강인한 탱자나무에 귤나무를 접붙인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도 이와 같습니다. 뿌리가 튼튼한 반석 되신 주님께 접붙임 되어야 하면 우리가 힘있고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돌감나무 같은 우리가 참 감람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접붙여졌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돌감람나무는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거나 질이 낮은 열매를 맺는 야생나무로 여겨집니다. 이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언약 밖에 있었던 이방인들의 그 상태를 상징합니다.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이나 은혜가 없이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참 감람나무는 어떻습니까? 풍성하고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다. 이렇듯 참 감람나무 대신 예수님께 접붙임되어야 그분과의 연합을 통해서 생명의 수액을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고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참 감람나무가 접붙임되면 이제는 더 이상 야생적인 특성을 지니지 않고 참 감람나무의 성질을 공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가시가 무성한 탱자나무로 또 돌감람나무가 아닙니다. 가시돋친 고슴도치 신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귤나무이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참 감람나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지만 이제 우리는 주님의 선하심을 부족하지만 공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하심과 그 거룩하신 그 모든 모습들을, 그리고 선하심을 우리가 일정 부분은 공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그분 안에 접붙임되어서 연합됨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 있을 때에만 강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고, 이것을 세 번역으로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내 아들이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지십시오. 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만 강합니다. 은혜로만 굳세어질 수 있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설 때에만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아물지 않은 우리의 상처, 때로는 나를 죽이기도 하고 타인을 죽이기도 하지만 아물고 회복된 상처는 나를 살리고 타인도 살리는 사명이 됨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 접붙임된 삶은 어떤 삶입니까? 그리스도와 접붙임된 삶은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는 것이고, 나아가 그가 받으신 고난까지도 공유하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만을 누리면서 고난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 저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필연적으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통과한 후에 영광을 얻으신 것과 같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 모두도 고난을 통과한 후에 영광에 이르게 됨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 없이 영광이 없듯이 우리의 삶에도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이 없이는 영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삶은 단순히 예수님이 겪으신 육체적 고통을 똑같이 경험하는 그러한 차원이 아니겠죠. 오히려 그 고난의 의미와 정신을 본받아 살아가는 삶을 뜻합니다. 때로는 믿음 때문에 의를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여도 예수님께서 고난 가운데 보이셨던 인내와 순종, 또 사랑과 용서의 태도로 살아가고,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에도 분노나 원망 대신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의탁하고 묵묵히 견디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아픔을 겪는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물질적, 정서적으로 돕고 격려하며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결국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러한 삶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분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고통에 무관심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은 참으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네,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3절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아멘. 예,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해야 합니다. 즐거워하라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이레테인데 이것은 지금 시제가 현재 분사입니다. 그 즐거움이 일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것임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서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은 고난과 힘듦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생의 즐거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이 길을 걸어가기 싫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말씀과 같이 즐거움으로 걸어갈 수 있다면 우리는 주님과 평생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의 삶이 그로 인하여서 또 회복되는 은혜도 경험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을 때 후에 주어질 영광의 승리를 바라보며 항상 어떤 조건 하에서도 즐거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론 현재 당한 고난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견디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것이지만 그날의 영광을 생각하며 우리는 오늘 하루도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행복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랑을 받은 자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습니까? 십자가 사랑 아닙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 사랑에 이미 접붙임되어서 날마다 그분에게 붙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늘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십자가를 떠나서는 우리에게 아무런 공급도 생명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5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으로 그분과 연합한 사람이 됐다면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같은 부활로도 그분과 연합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희생적 삶에서 그 십자가 아래에서 지어져 가고 자라납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에서만 자라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접붙여져야만 참된 생명을 누리고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우리가 날마다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 접붙임 받은 그 삶을 살아가는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생명을 누릴 권세와 능력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인정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죽어야 다시 살아난다는 그 찬양의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어야만 새롭게 살아날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이 십자가 앞에 접붙임되어서 주님의 죽으심에 동참함으로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다음 주에 있는 그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와 이후 부활주일을 드릴 때에 태신자 작정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저희가 생명의 귀한 씨앗을 심는 그 헌신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변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나의 가족, 또 친척, 또 친구, 이웃 등 소중한 사람들의 그 이름을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면서 놀라운 구원의 열매가 맺히기를 소망하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4월의 찬양과 같이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그 사랑, 그 은혜, 그 주님의 놀라우신 그 지혜를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태신자를 작정하고 사랑으로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복된 발걸음 내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특권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주어진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 의지하여 하나님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십자가 지는 삶을 즐거워하고 기쁨으로 여기는 선한 마음들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십자가 사랑에 접붙임 받은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생명의 씨앗을 심는 헌신으로 태신자를 품을 수 있도록 주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과 같이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도록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선한 마음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함께하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